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당이 아주 넓은데 의자가 더 채워지면 한 자리를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새로 건축하고 아주 크게 잘 지었다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어제 와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좀 잠깐 둘러봤더니 대강당도 크고 강사수수도 크고 아주 이제 또 앞으로 열심히 전도해서 이렇게 잘 채우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 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때때로 주님의 뜻을 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또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 주님께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어려움들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그 가정들 영육간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또 세계 선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다가오는 9월의 대전도 집회 그리고 또 추계 수양에 주님 도와주셔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 구원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1시간 시종을 주 성령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기도하면서 추계 수양회를 기도하면서 생각이 갑자기 나는 게 우리 공주교회는 정한 공주시 정한 면에 있으니까 그냥 대전도 집회를 1년에 3번 더 한다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3번이 아니라 몇 번이요? 9번을 더 한다. 춘축에 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만 먹으면 아마 전도의 길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라는 그런 주제로 1시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자, 예수님은 공생애 때 쉼 없이 쉴 사이 없이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찾아다니시면서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이 일부러 다른 길로도 갈 수 있는데도 일부러 사마리아 길을 선택하셔서 그곳에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또 수많은 마을 사람들, 그들에게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가신 적이 있죠. 이렇게 주님은 쉴 사이 없이 이스라엘 곳곳을, 그리고 또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예수님은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서 52장을 인용하면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하나님은 전도하는 그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야 어제 저는 자동차로 좀 중간중간 밀린 적도 있었지만 자동차로 왔고, 또 외국에는 우리가 비행기도 타고 갈 수 있고 또 배도 타고 갈 수 있는데, 과거에는 정말 빠른 교통수단도 없기 때문에 다 일일이 되게 이제 걸어 다니는 경우가 주로 많았죠. 뭐 말 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바로 전도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멀리서도 찾아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적극적인 전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래 전인데 제가 이제 안산교회에 있을 때인데, 대구에 어떤 형제님 가정이 이제 안산에 살고 있는 여동생 부부에게 전도하러 왔는데, 그 전도 집회 때 일주일을 집이 좁아서 아마 그 집에서는 못 잤을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여관을 빌렸는지 하여튼 일주일을 동생 부부를 전도하기 위해서 대구에서 하고 있던 일을 좀 잠깐 멈추고 딱 이제 와서 했습니다. 그때 구원을 받았어요, 이 동생 부부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중에는 이제 봉사장도 오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귀한 가정으로 쓰임 받고 있는데, 그런 수고를 통해서 정말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떠나기 전에 이제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수양회 때 제가 상담한 분은 아닌데 광주에 계신 광주교회에 있는 형제님이 이제 누나 부부를, 인천 계양에 있는 누나 부부를 전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연결을 시켜주려고 우리 형제님 부부가 그러니까 온다고 하니까 또 구역에서 또 구역장님하고 그 옆에 있는 분들, 그래서 7분이 이제 올라오신 겁니다. 그 두 부부하고 구역에서 5명하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수양의 소감도 좀 제가 여쭤보고, 그리고 보니까 구원을 확실히 받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이게 불교에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님, 어머니도 불교에다가 이제 돌아가신 유고를 절에다가 이렇게 모셨던 분인데, 이번에 수양회를 듣고 나서, 학예 수양회를 듣고 나서 그것도 이제 절에 모셨던 그 유고를 이제 빼내서 다시 이제 이렇게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합장해서 다른 곳에 이렇게 모셨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이 정말 잘 들었구나. 그래서 제가 추계 수양회 한번 더 듣자. 원래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집회가 있어서 동생 부부는 집회 인도하고 싶었는데 또 다른 약속이 있더라고요, 중간에. 그래서 거기는 못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추계 수양회 듣기로 아예 도장까지 탁 찍고 그리고 또 이제 주일날 오늘 또 교회 오시기로 또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
그래서 이렇게 멀리 뭐 대한민국이야 그렇게 멀진 않지만 그래도 참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제 본인도 심지어는 옆에서 구역의 식구들이 다 같이 정말 합심해가지고 토요일 날 좀 하고 싶은 일도 많을 텐데 빨래도 해야 되고 근데도 이제 같이 합심해서 올라와서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 다 다니고 싶은 마음을 다 이제 불러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인천이나 이런 곳은 사실 전국에서 호남 지방이 좀 많은데 전국에서 많이 올라와 살고 있어요. 수도권은. 공주는 또 지역에서 온 분, 다른 지역에서 온 분도 있지만 토박이들이 많잖아요. 물론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분도 많은데 우리도 좀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지만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역사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12절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가다가 탁 서가지고 그러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 문둥 환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사실은 진단을 받아서 문둥병으로 판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 밖에서 쫓겨나서 마을 밖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문둥 환자들끼리 같이 이렇게 기거하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지금도 아마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뭐 소록도라든가 또 저 서울의 의왕시에 가면은 성나자로 마을 이런 또 역시 익산에 가면은 왕궁이라는 그런 지역 이런 여러 지역들의 문둥 환자들이 나환자촌이라고 그러잖아요. 나환자 이렇게 이제 그런 촌들이 있었는데 레위기서에 보면 이제 몸에 피부병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자기 몸을 보이는 겁니다. 보여서 이게 단순한 피부병이면 정하다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좀 지나면 이제 나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증세가 문둥병의 증세를 보이면 이건 부정하다 하고서 아직 판명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일주일 후에 다시 와라. 여전히 판명하기 어렵다. 또 다시 일주일 후에 와라. 이렇게 이제 시간에 걸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제 확실히 문둥병이라는 게 입증되면 이제 제사장이 이거는 이제 문둥병이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쫓겨나서 마을 밖에서 따로 이제 문둥 환자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비참한 모습이고 또 문둥병의 모습을 봐도 정말 끔찍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한 20여 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증세가 몸에 이제 문둥병균이 들어오면 증세가 별로 없다가 서서히 이제 나타나는 거죠. 좀 빨리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는 이제 눈썹이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손이나 발 뭉들어지기도 하고 몸에 또 여러 부분들이 뭉그러졌고 그래서 우리가 그 탈리아보 전도 집회 때 가끔 영상 보시죠. 복음에 대해서 인도네시아의 탈리아보라는 섬에 문둥 그 탈리아보 사람들에게 이제 선교사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을 때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침례를 받잖아요. 근데 그분의 손을 보니까 다 손 마디마디가 다 이제 뭉그러져 있고, 그 다음에 한쪽 눈은 또 실명하 있고, 그 바로 문둥병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둥병은 이제 결국은 몸을 망가치고 그 사람이 인생을 망가치는 것처럼 바로 이 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 결국은 진에 머무를 수 없고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없고 영원한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요즘에는 잘 하지 않고 나환자, 나병 또는 한센씨라는 사람이 이 병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제 한센병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과거에는 거의 불치의 병입니다. 치료하기 어려워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치료법이, 전에 소록도를 가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요, 지금은 이제 초기면은 이제 고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제 초기가 아니고 오래 진행됐으면은 이제 완치는 어렵고 다만 이제 증세를 이제 중지시키는 그런 치료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문둥병은 과거에 정말 불치의 병이고, 문둥병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문둥병이 자연적으로 낫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을 낫게 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제 모형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 보면은,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그 로마 장교의 계획된 그런 말살로 인해서 주인공은 노예로 잡혀가고 노예선으로, 그다음에 그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의 깊은 토굴에 갇혔다가 문둥병이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진 밖에 쫓겨났다가 나중에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에스더라는 그 여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나중에 그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전도를 하죠. 그리고 이 주인공 베너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다가 이제 구원을 받는, 그래서 거기 구원받는 장면을 내 손에 있던 칼이 내 손에서 떨어졌다, 그 유명한 대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손에 칼을 들고 있지는 않았거든요. 마음의 손에, 복수심이잖아요. 복수심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 복수심이 딱 사라지는 그런 내용,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배너란 영화의 끝부분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은혜의 비가 딱 내리고 피가 쫙 이제 핏물이 그 빗물에 의해서 쫙 흩어 넘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 문둥병 환자였던 깨끗하게 됩니다.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한번 요 성경을 잡아놓으시고요. 열왕기 하 5장을 한번 보죠. 열왕기 하 5장입니다. 열왕기 하 5장 1절. 열왕기 하 5장 1절, 구약 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기 이 아람이란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 이스라엘의 그 국경 곤란구원 바로 위에 있는 시리아인데, 시리아의 고대 나라인데, 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으로 왕을 보필하고
하는 그런 아주 존귀한 신분입니다.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뭐 경호실장이나 뭐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크고 존귀한 자지만 그 사람은 결국 문둥 환자가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옆에 가족들이 알아볼 정도니까, 문둥 환자로서 가족이 알아볼 정도니까 꽤 진행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왕이 총애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만약에 진행돼서 더 몰골이 흉측해진다라면 아마 왕도 버릴 겁니다. 자, 이런 모습처럼 사실 모든 사람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그런 위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죄인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문둥 환자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크고 존귀한 자라는 좋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비참한 모습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문둥병자더라. 사실 아무리 훌륭해도, 멋있고 훌륭해도 죄인이더라.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외적으로 부러워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계집종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잡혀간 그런 계집종 한 명이 보니까 자기 집 주인의 그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아,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이 나으리다. 희망을 준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이지만 정말 점점 더 병세가 진행되면서 자꾸 낙심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둥병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희망이 생겨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세상 말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근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환한테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 목욕해라. 화가 났죠. 이 세상에 이런 높은 사람이 왔는데 예의라도 갖춰야 되는데 와서 인사라도 안 하고, 더더군다나 이교도적인 그 종교 풍습은 그런 병을 고치려면 뭔가 의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을 담그라.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이제 부하들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한번 해봅시다. 그냥 믿져야 한번. 뭐 목욕하는 거 7번 목욕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를 딱 가라앉히고 가서 이제 목욕을 했어요. 자, 여기 13절입니다. 14절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예. 자, 7번 몸을 담그니까 어린아이 같이 원래 모습처럼 정말 문둥병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탁 나아버린 거예요. 자,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나은 모습, 이건 하나님께 찾아가. 여기서 엘리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바로 주님께로 나아갔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도 고쳤다라는 것은, 구약의 이런 질병이 나은 것은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찬송가에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물론 하나님이 고치고자만 하면 어떤 병도 다 고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도.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그 병은 죄의 병을 가르치잖아요. 그 찬송가에서 어떤 죄인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불신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다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나아만 정말 엘리사에게 가서 문둥병이 다 나은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이야기는 이제 제사장에게 처음 갔을 때는 다 문둥병으로 진단받아서 진 밖으로 쫓겨났는데, 다시 가라는 건 뭐예요? 이 문둥병 그대로 가봤자 문둥병으로 진단받아서 또 쫓겨나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고쳐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갔다가 제사장에게 이제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깨끗함을.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제 그런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깨끗함을 받은 비결이 뭘까? 자, 이 문둥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은 그런 비결, 첫 번째, 다시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한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13절에 보면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이렇게 읽고 있지만 아마 약간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소리 지르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그렇게 간절하게 외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딱 머물러서 뒤를 딱 돌아본 겁니다. 그랬더니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흉측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소리 높여 가로되, 정말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그 문둥 환자들이 나은 비결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요 문둥 환자 10명은 눈이 이제 보이니까, 귀가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 가는 거 보였죠? 그 보니까 이제, 그리고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더라. 그 소문을 들었는데 마침 우리 동네를 지나가네. 소리를 질러서 바로 예수님을 주의를 환기시켜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고침을 받은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이제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귀는 열려 있으니까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거리에 앉아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역시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귀가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다라는. 그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이제 거지고 소경이고 제자들이라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시끄럽고 지금 예수님한테만 관심 갖고 있는데 막 저쪽에서 거지 둘이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나무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2명이라고 돼 있는데 더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탁 멈췄어요. 다른 사람들은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었잖아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또 10명의 문둥이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외면할 사람들인데
주님은 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소리를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죠. 자, 주님은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자, 개인적으로 또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았죠. 정말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세상에는 사실 세상에도 뭐 이 죄를 벗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어떤 고집과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나 생각들 이런 것들만 내려놓으면 그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정말 하나님은 원하시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근데 이제 원하지 않으면은 이게 구원을 받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앉혀놨는데도 막 10번 듣고 20번 들어도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강권하니까 와서 앉아있는데 관심 없이 들으면 이제 못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 자주 듣잖아요. 이게 이 컵을 하늘에 비가 내리는데 하늘을 향해서 세워놓으면 막 이게 이제 가득 차는데 거꾸로 세워놓으면 사실 한 방울도 안 들어가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10명의 문둥 환자도 낫기를 간절히 원했고 주님은 그걸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구했을 때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이루신 겁니다. 또 우리가 전도하는 때도 우리 입장에서 전도할 때도 우리 본인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옆에 바로 옆에입니다. 18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우리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낭망을 쉽게 할 때가 있죠. 금방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마음의 확신을 못 가질 때, 그런데 항상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낭망치 말고 간구하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자, 이런 사람도 응답을 받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비유를 말하는 겁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비유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한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뭔가 소득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은 금방 일을 봐주고 이 아무것도 생길 것이 없으면 이제 핑계대고 안 해주고 그런 나쁜 그런 재판관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 흐름에 따라서 판결하는 사람도 있고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불의한 재판관일 거예요. 세상에서야 잘 처세하는 사람이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과부가 억울한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합당한 사정 가서 날마다 이제 소원을 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되니까. 그런데 날마다 가서 구하니까 결국은 귀찮아서 들어준 겁니다. 오래전입니다. 오래전에 우리 어린이 천국잔치 있죠. 어린이 천국잔치. 천국잔치에 가면
이제 손유이가 있어요. 손유이가 어떤 형제님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금도 인상이 탁 남도록 손유이를 했어요.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재판관이 조깅을 하고 있는데 이 과부가 쫓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또 재판관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찾아가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막 두드리면서. 그랬더니 결국은 들어줬다. 아주 머릿속에 남잖아요. 막 24시간 아니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맨날 달라붙은 겁니다. 결국은 재판관이 이제 항복하고 이제 들어주잖아요. 사람도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면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러듯입니다.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 원한, 정말 그 악한 원한이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죠. 그러나 합당한 원한은 세상 사람들은 들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얼마나 더 간절하게 부르짖는지, 끝까지 매달리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튕기기도 하고 일부러 아닌 경우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 막 자기 딸이 병들어 그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핑계대요. 야,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파송됐지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개들에게는 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 수르보긴 여인이 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로 취급받았는데도 거기 그래도 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더 포기하지 않고 강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 딸을 귀신을 내쫓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금방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얼마나 끝까지 매달리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때가 물론 아직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쭉 지켜보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5만 번 기도에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 들어보셨죠? 많이. 그 5만 번의 그 기도 응답을 받은 비결은 뭘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거. 그렇죠?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지나 보면은 아마 기도 응답 받은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응답 못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때로는 물론 합당치 않게 구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끝까지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물론 5만 벌의 기도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극히 일부지만 5명의 친구를 위해서 또 친구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년 6개월 만에 한 친구가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것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또 나머지 두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죽기 직전에 거의 말년에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에 친구 한 명이 와서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 4명이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죽었습니다.
죽고 장례식에 친구니까 이제 장례식에 왔어요. 와서 다른 친구들이 자네를 위해서 52년간 이 조지 밀러가 기도하고 있었네.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4명의 친구가 나는 이 조지 밀러가 몇 년 뒤에 나를 고쳐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또 마지막 4번째 친구가 나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내가 조지 밀러 설교를 듣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자네를 위해서도 52년간 기도해왔다. 그 말을 듣고 감동이 돼서 그 후에 다시 말씀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실제 그것을 제가 체험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전에 다른 이제 지역 교회의 담임으로 이제 첫 번째 담임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첫 번째 갈 때가 학예 수양회 때 지금은 11월에 발령 받아 가지고 1월에 이제 발령을 받고 1월에 이제 12월에 이사해서 1월부터 부임을 하잖아요. 그 당시는 6월 달에 이제 많이 했어요. 6월 달에. 그래서 6월에 발령을 받고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6월에 발령을 받았는데 이제 발령받은 교회를 주말에 이제 설교하러 주일 설교하러 몇 번을 매주 하는 건 아니니까요. 한 달인가를 그렇게 이제 한 달인가 2달을 그렇게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7월에 가서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진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가는데 바로 그때가 이제 수양회 기간이 바로 이사하고 얼마 안 돼서 수양회가 딱 닥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차수를 끝나고 이제 빈 차수, 아닌 차수에 이제 가는데 어떤 한 자매님이 저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은장의 어떤 자매님이.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 전도 이야기, 그다음에 또 딸 전도, 딸은 전도해서 제주도에 있다는 이야기, 자녀들은 전도했는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 아들들은 또 남편도 전도하는데 참 잘 안 된다는 이야기 쭉 이렇게 이제 교회를 했어요. 그리고 와서 수양회 끝나고 와서 계속 기도부터 하고 전도하고 하시는데 이제 남편이 물론 구원을 확실히 받은 건 후회 같긴 한데 어쨌든 집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이제 주일도 나오고 구역무도 나오고 이제 기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2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이게 췌장암이었는데 좀 늦게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장례식인데 2 아들이 이제 그 장례 전에 왔어요. 하나는 사업하는 아들은 직원한테 맡기고 왔고, 그다음에 이제 한 아들은 이제 장례 때 와긴 왔지만 마침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대학교 가서 자격증을 따려고 대학을 들어갔어요. 방학 때였습니다. 겨울이니까. 장례식 때 와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나서 그 다음 날 제가 전화를 했죠. 이제 전화를 해서 큰 아들 보고 한 달 있을 건데 아직 한 달은 안 됐으니까 우리 말씀 들읍시다 했더니 내일 올라갈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는 동생이 나을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은 가버리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와서 이제 어머니가 그동안 전도하려고 했고 이 동생은 또 말씀을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저랑 한 편 듣고 와서 상담하고 한 편 듣고 상담하고 하자고 했는데 가서 이제 한 편 듣고 다음 날 한 편 잘 들었냐 와라 그랬더니 아니요 저 끝까지 듣고 올래요. 그런 갑자기 전화를 했더니 끝까지 듣고 오겠대요. 그래서 그러시라고. 끝까지 듣고 이제 끝까지 들을 날짜가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저 구원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부부가 다 하루에 둘이 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 설교도 많이 저도 들었고 저도 설교를 하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경우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주 급하게 아주 2달밖에 이제 병이 발견되고 나서는 2달밖에 못 사셨는데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도 없었죠. 몸이 너무 쇠해지셔가지고 나중에는 막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고 그렇으니까 전도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끝나고 나서 바로 끝나자마자 일주일간 말씀을 집에서 듣더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도 물론 돌아가시고 나서 전도가 자연적으로 되겠지 하면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전도했을 때 뒤늦게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전도하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여기 말씀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다시 그 길을 또 지나갔다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을 거예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아마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가실 때였을 거예요. 그 시기가.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때를 놓쳤으면은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구원을 못 받았을 거고, 고침을 못 받았을 거고, 이 문둥 환자들도 결국 예수님 앞에 이제 나음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지나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소식지를 보니까 9월 15일부터 대집회가 있고, 또 26일인가요? 이달 말에 우리 추계 수양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두 번의 기회를 정말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낮에 직장 다니는 분은 추계 수양회는 어렵겠지만 대전도 집회 때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이제 수양회는 저녁 시간에 또 모시고 갈 수 있잖아요. 낮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니면 또 그 영상을 또 다시 듣게 한다든가, 어쨌든 그 중에 우리가 그것이 어떤 사람의 경우는 실제 그게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전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전도를 몇 번 하는데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도를 몇 번 열심히 하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목포로 이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에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시 한번 보면은요,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소리 높여 13절,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 말씀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병이 나은 겁니다. 만약에 가라 했을 때 지금 당장 고쳐주지 뭘 가라 오래, 그 말 못 믿겠어 하고 믿지 않고 가지 않았더라면 이 병을 낫는 경험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와서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구원을 받고, 또 전도도 마찬가지로 강권하라고 전도하라고 말씀을 수없이 많이 우리가 듣잖아요. 순종해서 정말 내가 수고스럽지만 전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이 생활 가운데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버리자는 것은 교만이거든요. 그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분한테 들은 내용인데요. 이제 어느 지역 교회에 이제 그 은장 회장님이에요. 은장 회장님. 근데 이 은장 회장님이 이제 아들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제 주로 공장이 많은 그런 남쪽에 이제 그 도시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아들 며느리 손자들 다 이제 고향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이제 물론 구원받고 그 지역의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아버지 계신 교회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전근을 가시게 됐어요. 아들은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전근을 가는데 이 아들한테
봉사의 임원을 딱 맡긴 거예요. 봉사회장은 아니고 이 봉사의 임원을 딱 맡기고 구역장도 맡기고 중책을 맡긴 거예요. 자기는 이제 요양하러 왔다가 조금은 좋아졌어요. 지금은 올라와서. 그런데 막 그 직분을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쫙 주니까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한테 뭐라 했냐면, 아버지, 이 목사님이 가면서 나한테 이런 직분을 주셨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일찍 구원 받으셨거든요. 한 20 몇 년 되셨거든요. 교회에서 배우신 게 있어요. 제가 또 배웠어요. 하시는 말씀이, 야, 성경에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않는다고 했지 않냐. 이거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해봐라. 그리고 또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서 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다. 성경 말씀이잖아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가 당할 것이 없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또 지혜가 부족하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씀을 이 어르신이 교회에서 배운 걸 마음에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본인도 교회에서 55세 나이에 은장회장을 딱 시킨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때 이제 옛날이니까 오래됐으니까 지금처럼 70세 돼서 은장회가 아니고 한 60이나 65세 됐을 때 은장회를 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은장회장을 하고 계셔요. 55세 올라가가지고 지금 75세인가? 75세가 아니고 71, 2세인가? 어쨌든 20년은 좀 안 됐는데 계속 은장회장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도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했어요. 아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아들한테도 본인이 다 갖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 권했습니다. 아들이 그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해까지 지금 5년째 지금 그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하고 상의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아버지에게 교훈을 받으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갈까요? 그랬더니 찾아가지 마. 한번 해봐. 해보고 나서 정 안 되면 뭐 하더라도 어쨌든 순종하고 했는데 지금 5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도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잖아요. 이게 생활 가운데도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옆에 있는 그 부하들이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봅시다. 결국 이제 자기 고집을, 자기 교만을, 자기 권위가 있잖아요. 이런 내 장군의 위치, 그걸 딱 내려놓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서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6번까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근데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순식간에 어린아이 같이 딱 변하잖아요.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째,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데 7바퀴에서 6바퀴째 돌 때까지도 뭐 금이라도 좀 가고 흔들흔들이라도 하고 이러면 이제 확신이 갔잖아요. 근데 전혀 미동도 없는 거예요. 7번째 돌 때까지도 전혀 없어요. 7번 딱 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이 나팔 불고 백성들이 연합해서 함성을 지르니까 순식간에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그 순간 지진을 일으킨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한 번 듣고 깨닫지 못했다라면 또 듣고 대신에 구원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씀 듣는 건 좋아하는데 상담을 싫어해요. 상담을 또 안 하면은 무슨 말씀 듣다가도 깨달을 수는 있는데 그 조그만 한 가지를 못 깨달으면요, 그 누군가 도와주면 쉬운데 그걸 못 깨닫는 게 많아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이제 성령의 인도로 에티오피아 내시 여왕의 국고를 담당한 그 내시를 이제 갔더니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물론 듣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요? 옆에서 이게 이 말이 좀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누굴 말합니까? 요거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얼마 전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전하시고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셨잖아.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막 소동이 있잖아. 그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한 걸 믿고 막 전도를 하고 유대인들은 막 그걸 부인하려고 하고 예루살렘 갔다 왔거든요. 그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 맞구나. 그때 딱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잖아요. 누군가 옆에서 딱 도와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마음에 좀 불확실한 마음이 있다, 좀 의문이 있다 이러면은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해도 되고, 담임 목사님한테 상담하기 좀 껄끄러우면 이제 추계 수양이 다가오니까 추계 수양에 가서 말씀 한 번 더 듣고 상담하시면 꼭지가 탁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얻은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쭉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도 거기서 들었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아마 구약의 선지자쯤, 옛날 선지자쯤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너 저기 지금 밤새도록 어떻게 물고기 잡았니?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 그러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그 말씀에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로 가서 던졌거든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 배 옆에 있던 누구예요? 그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 와서 그 물고기를 건질 정도로 많은 그런 거 얻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고, 우리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본문을 또 보면은 14절입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기 그 문둥병이 낫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었던 문둥병자 한 명이었어요. 나머지는 유대인 가운데 문둥병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둥병을 낫는 얼마나 평생의 소원입니까? 이 문둥병을 낳아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근데 비참하게 지금 이렇게 생활하는데 정말 그 병을 고쳐줘서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9명은 그냥 그야말로 은혜만 딱 따먹고 그냥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너무나 감사해서 중간에 나으니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았잖아요. 얼른 돌아가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 감사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은 그러면 그 9명 어디 있느냐, 아주 서운해하시면서 그 9명도 찾았던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은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뭐 다 외우지 못하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내가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손해본 일, 억울한 일, 이것은
결코 잊지 말고 그것은 반드시 보답한다, 보응한다. 이게 인생을 망치는 10가지 법칙 가운데 하나랍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원수는 돌에다 새기라. 제가 제대로 얘기했나요? 제가 제대로 얘기했어요? 거꾸로 얘기했죠? 자, 원수는 물에다 새기고 서운한 건 물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은혜는 감사한 것은 돌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면 하나님 앞에도 정말 서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은혜를 보답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찬송가 356장에 성자의 귀한 몸이라는 찬송에 보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러면서 4절에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찬송가 가사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시편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보답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예전에 오래전 제가 학생 때니까요. 그 누구한테 들었어요. 뉴스가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서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강 유원진가에서 이제 여름에 이제 수영을 하다가 여학생 한 명이 수영을 하다가 익사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마침 그 옆에 놀러 왔던 어떤 청년 하나가 그것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이 여학생을 살려줬어요. 이 여학생은 부자였어요. 총각은 가난한 평범한 총각이었어요. 근데 이 여학생이 여고생이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마워서 서로 이제 연락하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여학생이 아버지한테 나는 이 총각하고 결혼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야 그때 물에서 구해준 건 구해준 거고 야 이렇게 가난한 총각하고 결혼해? 안 돼. 그랬더니 아버지 이 총각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무덤에 가 있어요. 우겨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시켜야죠.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 다음에는 잘 몰라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어떤지를 잘 몰라요. 그 아가씨 마음속에 생명의 은인이니까 내가 결혼해서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그리고 옛날에 보면은 왜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이 바보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전해지는 내용이지만 좀 잘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대장군을 만들었잖아요. 고구려에. 그런 것처럼 부족한 것은 또 아마 내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에서도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떤 기자가 이제 해양구조대원한테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평생 몇 명을 구조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더니 제가 2명을 구조했습니다. 아니 평생을 해양 구조했는데 2명밖에 구조를 못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사실 배에서 이제 바다에서 구조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저한테 고맙다고 와서 살해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정말 제대로 구조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10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중에 정말 감사한 사람은 1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실 영혼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1명입니다. 여기 다시 본문을 보면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한 사람만 영혼까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정말 문둥병, 죄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불치의 병, 그곳에서 10명이 다 우리가 다 나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10명이 받았지만 그 가운데 한 명밖에 보답한 사람이 없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도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보답해서 헌신한 사람도 너무나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냐? 주님은 나머지 한 사람이 와서 정말 은혜에 보답한 것도 기뻐하셨지만 나머지 9명도 돌아와서 하나님께 정말 은혜에 보답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랬잖아요. 갑자기 잘 안 외워져서 잠깐만요. 하여튼 이제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안 외워져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찾는 것도 시간 걸리네요. 고린도후서 5장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당연히 지옥에서 건짐받기 위한 불쌍한 것도 있죠. 그러나 더 큰 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훗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이 10명의 문둥 환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너무나 감사했던 그 한 사람처럼 동일하게 와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야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구원을 받고 나면 내 안에 거하라. 요즘에 지금 내 안에 거하라 1, 2 시리즈로 지금 수요일 날 계속 들으셨죠?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부모의 곁에서 가정 속에서 성장해야 정상적으로 성장하듯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 안에서 다 붙어서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배우고 성장하고, 아이가 어렸을 때 가정 안에서 성장하면서 커서는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나라에 이바지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딱 붙어서 그 안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고린도전서 10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 안에는 결혼하는 것, 또 학교 다니는 것, 또 취업하는 것, 또 이사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장 우선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 내가 이사하는 것, 결혼하는 것, 당연히 구원을 확실히 받았다라면 이방 결혼하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언행을 또 조심하고,
자, 그래서 선행을 우리가 행실로 보일 때,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쭉 지켜보다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중에 강권할 때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주님께 그 사마리아인 이제 나은 문두병을 낳은 그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듯이 구원받고 나면 가장 먼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구원받은 교회 안에 돌아와서 다 이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이 안에서 같이 순종하고 같이 희생하고 같이 합심하는 겁니다. 어제 오전에 울릉교회 입당식이 있었어요. 9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울릉교회 가서 집회도 하고 또 이제 개인적인 일도 그래서 입구에서 울릉교회 중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다 이제 출근하자마자 다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중계를 딱 하니까 우리가 입당식 하면은 늘 이호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있죠. 세 가지 뭐죠? 합심, 순종, 희생. 이번에도 쭉 앞에 얘기하시다가 끝부분에 가서 그 세 가지를 다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과 같이 합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딱 거여서. 그리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 하나님 말씀의 순종, 교회 안의 질서의 순종. 이 순종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잖아요. 또 성경에 과실을 맺지 않냐는 가지는 내가 재버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처음 사랑이 다시 불릴 듯 좀 식어졌다 생각하면 다시 열심히 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교제 안에 붙고 열심히 전도에 힘쓰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같이 이제 다시 처음 사랑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 정말 이 교회당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주셨지만 이 모든 것도 성도들이 정말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축복해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참 구했는데 전국 교회 중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다가 의자를 이렇게 띄엄 아주 듬성듬성 해놓은 교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한 자리 더 놔가지고 꽉 채워야 되겠죠? 네, 그러려면 이제 정말 우리가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더 크게 역사를 해주실 겁니다. 자, 살해하러 온 자가 이 한 사람뿐이냐? 그러면 그 9은 어딨냐? 여지까지 수고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9도 정말 분발해야 돼요. 분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 먼저 구원받고 초창기부터 여지까지 수고하신 분도 계시지만 뒤늦게 구원받은 분이라도 정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교회 봉사도 같이 전도에도 같이 또 해외 선교에도 참여하고 해외 선교에 참여하라고 했다 콜롬비아 같이 따라가라는 건 아니고 그 여건 되는 사람만 가고 또 한꺼번에 많이 가도요 거기 가서 뭐 차편이라든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 차 어떻게 다닐 거예요? 또 인원을 딱 맞춰서 가야 되고 그 대신에 정말 기도로 물질로 후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뭡니까? 또 9은 어디 있느냐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생각해 본 거예요. 사실 9, 이 열이라는 건 전체를 의미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햇볕과 비를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내려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비를 지금 강릉에 비가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뉴스 보면 조금 이따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겁니까? 이번에 우리 계양교회 앞에 계양교회당은 안 찾는데 바로 코앞에 그 아나지로라는 도로에서 넘쳐버렸어요. 막 폭우가 와가지고 한 100몇십 미리가 불과 몇십 분 사이에 내리는 바람에 막 차올랐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들으니까 공주에서 여기가 최고 높은 곳에 다 공주교회당이 올라와 있대요. 자, 물에 찰 염려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뭔 얘기하다 그 얘기를 했나? 어쨌든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육신의 비만 내려주신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안에 믿지 않은 사람 죄도 포함되잖아요. 물론 이제 선물이 각자에게 주어질 때 내가 받아야 내 것이 되고 거절하면 내 것이 안 되는, 그러나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준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속죄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놓은 거예요. 이제 믿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안전장비가 돼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 잡기만 하면 이 사람은 건짐 받는 겁니다. 근데 그 거절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나은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적잖아요. 그러면 9명은 어디 있느냐? 이거 찾잖아. 하나님 찾고 계시잖아요. 저기 바로 옆에 또 누가복음 15장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누가복음 15장 3절입니다. 3절. 누가복음 15장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의인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바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비유, 또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기뻐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잃어진 영혼 하나하나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 명만이 아니라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홉을 찾으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책임을 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다 베풀어 놨는데 그 중에 정말 주님께 은혜를 보답하고 돌아온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적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9에 대해서도 돌아오기를 원하듯이 우리에게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여기를 빨리 한 줄을 더 만들어서 채워야 되는 전도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또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옆에서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내가 뭐 잃어버렸는데 어디 있어? 신하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 막 찾으러 다녀야 돼요. 찾으러 다니라. 지금 찾으라고 한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9을 찾으라는 거예요. 9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무관심하지만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려주신 그 영혼들을 정말 우리가 찾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거예요.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의인 99보다도 의인이 그 99마리 양보다도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듯이 의인 99명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온 걸 더 기뻐하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9을 찾는 주님의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정말 전도에 힘써야 될 겁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정말 성경에는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보면은요, 물론 첫날부터 끝까지 잘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확률이 높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 번은 구역 집회인데 수요일만 참석한다고 했어요. 월화 일정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수요일 나와서 듣더니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그러더니 금요일까지니까 금까지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손도 들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하게 구원받은 건 이제 그때는 아니고 그 다음에부터 교회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또 집회에 계속 듣고 그리고 구원받고서 이제 교회 안에 잘 생활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요일 날 들으면 에이 어렵겠지. 어떤 사람은 복음 듣는 날 왔어. 듣게 할까요 말까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다른 거 듣게 하면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그냥 참석하고 뭐 다른 거 들을 수 있으면 들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듣게 하면은 아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해서 들어가시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은 물론 그 복음만 듣고 구원받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그때는 구원 못 받더라도 그 마음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전도 집회 일주일이면은 매일이라도 언제라도 꼭 모시고는 첫날부터가 가장 좋고 일주일이 가장 좋지만 정 안 되면 하루라도 꼭 강권해서 정말 우리는 채워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하나님께 살해하러 온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그 아홉은 어딨냐라고 주님이 찾고 계신데 우리도 주님의 명예에 정말 동참해서 그 아홉을 찾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음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 아홉은 정말 주님께 살해하지 않았고 그 한 명이 살해했을 때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신 말씀을 배웠고 아홉도 정말 살해하기를 원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또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담대히 전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9월에 있을 대집회 또 추계 수양에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기양 목사님 또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공주교회 식구들 더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크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